성경 89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3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려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를 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삼하여 싸우니 주의 의여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우리 기도회 후에 5월 정기당회가 6시 40분에 지혜실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가 이렇게 강하게 내리는 중에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친히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개개인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한 달을 시작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한 끼를 금식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들을 일일이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들이 정말 어렵고 작고 힘든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5월 달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성년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가정들마다 필요한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셔서 5월 한 달 동안 오늘 기도한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간섭하시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번에 일본에 3박 4일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가이드분이 첫날 우리 나가사키를 향해 가다가 한 휴게소를 들르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휴게소에만 파는 빵이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 내수 시장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만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나가사키 지역에 가면 카스테라가 유명한데 이 카스테라는 다른 지역으로 내놓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계란 양이 이 나가사키에서만 나는 계란으로만 만들어야 그 맛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갈 때마다 그 빵을 산다. 너무너무 그게 맛있고 특별한 것이어서 그러니 꼭 먹어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갔을 때 처음에 빵 대신에 그 카스테라를 튀긴
그 과자 비슷한 걸 먹었는데 딱 먹고 나서 든 느낌은 어디에서나 먹어본 느낌이고 별다르지 않다였습니다. 단지 녹차 맛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다거나 계란 맛이 조금 더 난다거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쯤 돼서 한 권사님께서 빵을 좀 주셨는데 그 빵을 딱 먹어보고 나서 가이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듣던 대로 다른 카스테라와는 조금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로 듣던 것과 직접 먹었을 때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저것은 먹어본 사람만 저런 말을 할 수 있겠구나. 가이드가 왜 이곳을 올 때마다 그 빵을 먹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상술도 있었겠지만 어찌되었든 한국에서 먹어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맛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들을 때와 먹을 때 맛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결국 우리들이 그 말씀의 맛을 알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추측하게 하고 이럴 것이다라고 예측하게 만들지만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런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 말씀은 정말 능력이구나, 유익하구나, 필요한 것이구나,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도 그런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서 한 길 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뭡니까?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둡고 희미한 내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단어를 잘못 알면 그냥 어두운데 밝혀준다,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단어 오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생명의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의미는 행운이나 번영의 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은 나의 어둡고 희미한 인생길에서 빛이 되어 주시는, 생명력을 주고 내 삶을 좀 더 번영하게 나아지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깜깜한 인생길에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의 소망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현재 내 등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내 길에 빛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나의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잘 안 됩니다. 아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알파벳 시편으로 알렛, 벳, 기멧, 달렛, 해, 와우, 사인인데 해야에 해당되는 그 연에 있는 말씀이 오늘 33절부터 말씀인데요.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한 절 한 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33절과 34절을 보면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여기 시편 저자의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게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저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냥 멍하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저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저 말씀이 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긴 듣지만 이게 보편적인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1대1로 말하면서 그분의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성도들, 하루에 그 수백 명 되는 그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 보편적인 설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저런 말씀이 있구나, 그냥 이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런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구나,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 말씀이 분명히 오늘 나를 위한 말씀일 텐데 저 말씀의 뜻을, 그 의미를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가장 먼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말씀, 주의 율례들의 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야지 내가 끝까지 그 말씀 지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내가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았사오니 전심으로 그 말씀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먼저 기도하고 있는 이 시편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을 따르도록 하소서. 잘 보십시오. 말씀의 뜻을 압니다. 33절과 34절로 기도했더니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힘이 내게 주어질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말씀 많이 듣죠. 사랑됩니까? 안 되죠.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무 좌절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기 참 힘듭니다. 아니, 사랑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체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오늘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됐는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 그렇게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고, 꼬였던 가족의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를 일궈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참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의 기도는 36절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의 본능은 두 갈래길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길과, 또 하나는 내 본능적으로 탐욕스러운 뭔가를 자꾸 추구하고 얻고 그를 통해서 쾌락을 얻고자 하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은 무엇을 더 의지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본능은 조금 더 말씀보다는 탐욕으로, 내 욕심을 이루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가지 마시고 이 길로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본능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과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3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아멘. 여기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내 눈이 자꾸만 헛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돌이켜서 헛하는 것 보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살면서 굳이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보며 살아갑니다. 여기 본문에 허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쓸데없는 것,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늘 우리가 꼭 봐야 될 것만 봅니까? 아니요. 보지 않아도 될 쓸모없는, 쓸데없는 것에 훨씬 더 많이 보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유튜브나 쇼츠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아주 종용하고 있죠. 특히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내가 선호하는 어떤 채널이나 특성들을 나에게 보여줘서 하나 클릭하면 40분, 1시간 넉넉히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지 않아도 되는,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것들에 자꾸 우리 시선이 머물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이 지금 허탄한 것,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런 것에 자꾸 내 눈이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38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들의 삶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드는 길을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시편 저자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인 저에게 주를 경외하게 하는 말씀을 세워주셔서 늘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본능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에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제가 주석을 봤더니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는 성향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비방하게 되고 남들에게 비방을 받게 되죠. 왜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죄악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스스로를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우리를 평가하게 만드는 길이 되고 비방을 받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왜냐? 주의 말씀은 선하지 않습니까? 그 선하신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싶은 이 죄악의 성향에서 떠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때 남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0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거죠. 영혼이 활발하게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음을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의 잠자던 영혼, 침체된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되어 있는 주의 의는 무엇입니까? 본문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9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해 보시면서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한 아니면 잠깐 잠들어 있는 것 같은가? 내 영혼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예배 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시간들에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 내가 너무나 사모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의 잠자는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나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영적인 침체되어 있는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 그럴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나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시편 저자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으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은혜를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종 목사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기도할 제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민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체가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진리가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도 제목이 되어질 때 그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될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간증거리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았던 조지 뮬러의 우리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읽어보신 분은 너무나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5만 번을 응답받을 수 있었을까? 그러면 그의 기도는 5만 가지였을까?
여러분 5만 가지 기도 제목 써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머리로서 5만 가지 기도 제목 찾아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의 책을 보게 되면 그 5만 가지 기도 제목은 대부분 그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말씀의 진리를 나의 삶에 적용하며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그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그 기도 제목들의 숫자를 세어봤더니 5만 번 이상 응답되었더라. 어떤 때는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 시점이 달라서 같은 기도 제목이 수십 번 응답된 것도 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경비가 부족할 때, 먹을 것이 부족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들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과거에도 응답되었고 오늘도 응답되었고 그 어느 날도 응답되었고, 그러다 보니 수십 번 넘는 시간에 똑같은 기도 제목이 계속 응답된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 말씀이 나의 응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응답으로 경험되는 것을 여러분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5월 한 달 동안 또 여러분의 남은 한평생 동안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 붙들고 탐욕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헛하는 것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통해 주를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했던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5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에서 수요 기도에서 새벽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들에게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